네, 오늘 제목이 뭐죠? 자가 발전기가 있어야 한다. 자가 발전기가 있어야 한다. 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내용을 좀 쉽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도 이 줍소서라고 기도하는 어떤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 잊어버렸습니다. 내용만 기억이 나고요. 자, 그냥 뭐 권사님일 수도 있는데요. 확실치 않아가지고요. 이 줍소서 기도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다 아실 텐데요. 한 번 더 이야기하면요. 새벽 기도 시간에 이 여자분이 줍소서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리듬을 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줍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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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줍소서 이런 식으로 리듬을 타면서 뭐 이렇게 몇십 분 이제 그 새벽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다른 분들이 함께 그 기도 석상에서 이렇게 좀 제법 큰 소리로 하니까 방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 집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자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이 자기 흐름이 있는데 거기에 말려가지고 그 리듬에 말려가지고 자기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사람이 가서 이제 그 항의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권사님이라고 치고 이 권사님 기도 때문에 좀 방해가 많이들 된다고 합니다. 조금 자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자제를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제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새벽 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요, 이상하게 이 기도가 잘 될 줄 알았는데 다 기도가 좀 원활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전체 이 기도 시간의 분위기가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두가 느끼는 겁니다. 그 권사님이라고 치고 저 권사님의 리듬을 타고 나도 모르게 기도가 잘 되었었는가 보다. 저 권사님이 리듬을 멈추니까 기도 분위기가 쫙 가라앉아 가지고 교회가 기도가 안 된다, 이런 느낌을 다 갖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또 그 권사님한테 가 가지고 그 권사님이라고 치고 권사님 종전처럼 기도해 주십시오. 종전처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 분위기를 좋게 이제 이끌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말은 분명히 한국말인데 뭐 이렇게 방언 같기도 하면서 뭔가 이 기도의 그 상승기류를 타게 한 그런 경우였던 것이죠. 참 재밌기도 하고 생각할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처음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어디서 들었다 이런 것도 다 잊어버리고 가끔 기억이 나요. 가끔 줍소서 기도가 가끔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오늘 제목과 좀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에게는 자가발전기가 있었다. 다른 분들에게는 자가발전기가 없진 않았겠지만은 좀 약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가발전기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에 자가발전기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다. 어떤 때는 기도도 안 나오잖아요. 또 스스로 말씀을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다. 뭔가 말씀을 한마디라도 떠올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는데 가만히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힘조차도 없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저라고 뭐 예외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하다. 기도에 동기부여가 안 된다. 말씀을 떠들어볼 힘이 안 생긴다. 저조차도 경험을 하고 있으니 모든 분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줍소서 기도하신 분처럼 자가 발전기가 있는 것이 참 필요하구나 느끼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도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렇게 씨앗이 성장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싹이 났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라나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천국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을 보니까 5대 교훈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의 설교를 5가지 주제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5, 6, 7장 산상수훈은 그냥 산상수훈이라고 워낙 유명하니까 산상수훈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이제 10장으로 가면 제자도가 있습니다.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렴풋이. 그리고 13장에 가면 천국복음이 있어요. 천국복음 비유, 천국 비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8, 19장은
또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제자도라고 그냥 또 별칭을 붙여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호장이 유명하죠. 예수님의 종말론 설교입니다. 봐봐요. 예수님 설교가 많은 것 같지 않아도 이렇게 마태복음이 5가지로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세 번째 천국 비유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스스로 열매를 맺는 이 비유도, 그러니까 스스로 자라는 이 씨 비유도 천국 비유입니다. 일종의 천국이 어떻게 경영되느냐, 어떻게 성장하느냐 그 원리입니다. 자, 천국 비유는 모두 우리 마음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스스로 자라나는 것이 있어야 되겠구나. 스스로 막 그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것이 천국의 특징인데 자가 발전기로 연결을 오늘 짓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수도사들의 일과표가 있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일과표를 적어놓고 다는 못 지키지만 그대로 이제 해야 되겠다고 기준을 잡아놨어요.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기 위해서. 수도사들의 일과표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에 오신 이 강문호 목사님도 한번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기도 이렇게 붙여놓고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면서 이분이 이스라엘하고 그다음에 그리스의 아토스 반도에 수도원을 300곳 이상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수도원을 이제 해야 되니까 은퇴 후에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고 배우기 위해서 갔더니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과표가 쭉 있고 규칙이 또 있어요. 어떤 수도회는 트라피스트 수도회라고 그래서 우리말로 바꾸면 엄률 수도회인데 규칙이 엄격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강문호 목사님이 이제 물어봤다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수도원을 이렇게 규칙을 발전시켜오고 수도원을 운영을 하셨는데 이 규칙을 다 지킵니까? 하고 이제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바보입니까? 그걸 다 지키게 이렇게 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걸 다 지키기가 물론 어렵겠죠. 근데 아무튼 이 수도사의 일과표가 있는데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 때도 기도하고 또 저녁 때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공동 기도 시간이 있으면 그 후에는 대침묵 시간이라고 해서 잠도 자고 하는 건데 그냥 수면 시간이라고 안 해놓고 대침묵 시간이라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과 중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수도사들이 열렬하게 기도한다. 그냥 조용히 지내는 시간이 아니다. 열렬하게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본인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고 있다. 이제 자기 간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분이 높이 평가하고 따르고 싶은 분들은 열심히 기도하는 그 수도사들의 이야기가 수천 년 동안 쌓여져 있으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귀를 기울이는 게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열심히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싶으니까 매력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모두에게 다 필요한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없어서 우리가 문제다. 이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가졌다,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미담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 이 충동을 늘 가지시는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떤 교회에 동시에 신학생들 3명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이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동시에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한 청년은 성적이 아주 좋은 청년입니다. 그래서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다른 2 친구는 성적은 그렇게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우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렵게 힘들게 공부를 했습니다. 어느덧 신학교를 셋 다 졸업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있었던 이 교회에서 전도사로 임명을 받아서 주일학교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셋 다 섬기게 되었는데요. 시간차가 좀 있습니다. 학업 성적이 제일 좋았던 이 신학생 청년이 먼저 주일학교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일학교를 맡아서 감당을 하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은 자기가 공부는 잘했는데 주일학교를 이끌고 가는 것이 상당히 힘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무엇인가 분위기가 침체되는 것을 느꼈고 6개월 만에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래서 사임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두 사람 중에 그러면 한 사람을 또 주일학교를 맡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성적은 상대적으로 뛰어나지 않았지만은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은 잘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가 점점 부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생겼냐면 주일학교가 부흥하니까 아이들이 많아지니까 혼자 이제 감당하기가 어려워져서 주일학교를 둘로 쪼개가지고 나머지 세 번째 청년이 남았잖아요. 그 세 번째 청년한테 주일학교 전도사를 또 맡긴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 번째 청년도 잘 감당을 하는 겁니다. 제일 성적은 못 미쳤지만은 또 그 장애가 있었습니다. 좀 말을 더듬는 장애가 있었습니다. 말을 더듬는 장애가 있었는데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염려를 했지만 그래서 주일학교가 계속해서 부흥을 했던 겁니다. 자, 이때 맨 처음 감당해서 사임을 했던 전도사가 다른 두 친구에게 이제 묻는 겁니다.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가, 무엇이 부족해서 이렇게 감당을 잘 못했나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두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뭐 우리가 너보다 뛰어난 것이 뭐가 있겠냐, 너보다 뛰어나지 않지. 그런데 뭘 얘기하냐면은 신학교 들어갈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이 두 사람은 2시간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매일 2시간씩 기도했다.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2시간씩 매일 기도한 것이 비결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 그래서 사역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이 내용의 전부인데요. 자, 이 이야기를 제가 대하면서 나머지 두 친구에게는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자가발전기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어진 상황은 세 사람이 다 똑같았습니다. 뭐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에게 더 뭐 유리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다 똑같은 아이들이었을 것입니다. 똑같은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람에게는 기도의 힘이 뒷받침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다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다 감당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만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는 무력한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기도했었던 나머지 두 사람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 그것이 증명되는 사역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나 스스로의 힘보다 하나님의 돕는 역사가 훨씬 더 능력이 있구나, 다시 한번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문제는 이제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땅이 스스로 싹을 틔웠고 스스로 성장해서 알곡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싹을 틔우고 이삭이 패이고 이삭이 알곡으로 무르익는 이 스스로의 힘이 필요한데 이것을 자가 발전기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가 발전기는 기도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기도하려는 충동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하고자 하는 이 동기부여다. 또 말씀을 읽고자 하는 의욕이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려는 이러한 충동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동기부여가 있는 신자와 그렇지 못한 신자는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스스로에게 우리 모두가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자가발전기가 있는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가? 문득문득. 또 말씀을 가까이 하려는 마음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만약에 아닌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면은 우리가 남은 인생을 이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이 시점에서 이 자가발전기가 깨워져야 되겠구나, 자가발전기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 기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항상 기도할 마음이 없으면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무조건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겠다는 이 마음부터가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이 마음만 있어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몇 번 거론했습니다마는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기도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노하우를 배우고, 아무리 이렇게 해도 자기가 직접 기도하는 것만큼 기도를 잘 배울 수 있는 길은 없다, 이런 결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사실상 둘째 문제고, 무조건 기도하면 기도가 배워진다, 기도가 늘게 된다, 기도의 사람이 된다, 이런 결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는 좀 무식해 보이긴 하는데 무조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결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기도를 하고자 한다면요,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 있어야 된다, 이런 결론을 가지게 됩니다. 또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분들과 함께 있어야 된다. 이 예배 현장과 같은 이러한 현장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결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요. 자, 우리 교회는 함께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함께 기도하려고, 수요일에도 기도하시자고 하고, 금요일에도 기도하시자고 하고. 그래서 많이 기도하는 건 둘째 문제고, 일단은 제가 주장해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자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많이 기도한다, 깊이 기도한다, 이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나누는 것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기도가 더 잘 됩니다. 기도의 힘이 더 붙습니다. 함께 말씀을 볼 때, 말씀에 진지하게 임할 때 이 말씀의 능력이 더 잘 풀어집니다. 그래서 나에게 선한 영향을 줍니다. 혼자는 힘듭니다. 제 경험부터가 그렇습니다. 제가 27에 신대원을 갔습니다. 신대원에 가기 전에는 매일 학교에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8시부터 9시까지는 기도했습니다. 저 혼자 한 것이 아니에요. 신과대 기도회 멤버들, 선후배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5명에서 많을 때는 10명 이렇게 들쑥날쑥 했습니다마는 적어도 서너 명은 고정 멤버였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는 제가 못했을지라도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전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9시 되기 한 10분 전에는 앞에서 찬양 전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 돌이켜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큰 은혜였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낮 시간에도 수시로 개인 기도를 했습니다. 대학생들은 이제 빈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빈 시간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돼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빈 시간에는 막 혼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또 교회에서도요, 선교팀을 이끌었습니다. 군대 마치고 다른 데서 온 시골에서 온 저한테 아무튼 선교팀장이 맡겨졌어요. 수련회 가서 이제 우리가 단기 선교할 것이다, 선교팀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투표해가지고 선교팀장이 제가 됐어요. 그래서 한 3년 동안, 2년 반 동안 선교팀을 제가 맡았는데,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하던 대로 하는 거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일에 이렇게 오후 3부 예배, 오후 예배가 마치면 3시나 4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4시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3시에 들여가지고. 그러면은 그대로 일과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대 중반이니까 가능했을 것 같아요. 선교팀 또 모이게 하는 거예요. 선교팀 3명에서 4명, 5명 정도. 그러면 2년 반 동안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스리랑카 단기 선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점은 함께 기도하니까 기도의 자가 발전기가 함께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신대원에 정작 27에 들어가니까 제가 퍼지더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몇 년 동안 계속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자, 이유와 핑계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쳤다, 좀 쉬자,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쳤다, 좀 쉬자.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함께 기도하는 무리를 만들거나 기도하는 무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 신대원생인데 뭐 다들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마음도 있었고, 제가 누가 이끌어준다든지 아니면 제가 스스로 찾아간다든지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몇 개월 쉰 다음에는 교육전도사로 들어갔습니다. 2학년 되기 바로 그 해에 교육전도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청년으로서 뭐 누구 눈치 볼 것이 없이 내가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선교팀원들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학교에서도 뭐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전도하고 싶으면 전도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뭐 삼각산도 가고 싶으면 가고. 자, 그런데 이제 교회 조직에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안 되었습니다. 부목사님도 계시고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좀 질서에 맞춰야 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청년 때만큼 그렇게 눈치 보지 않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몸을 사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개인 기도가 약해졌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기도 공동체를 잃어버리니까, 교육전사로 나가는 그 와중에 정작 기도 공동체를 잃어버리니까 기도의 힘이 약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서 스스로 했어야 되는데 스스로 기도가 약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에 와서 돌이켜봅니다. 그랬더니 뭐 똑같이 어려움들은 있을 수 있었지만 아무래도 좀 더 힘들었다. 내가 삶이 이끌어지는 데 있어서 좀 더 힘들었다. 기도가 뒷받침이 안 됐다. 이러한 회고를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 그 상당 시간을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막힐 때가 많았다. 기도할 때는 훨씬 수월했다,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 공동체가 있는 것은 기도를 훨씬 수월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담교회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정말 어떤 사람들은 가지지 못하는 이 기회를 우리는 선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더욱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장년, 노년 할 것 없이 어린이들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시자는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며칠 전에 하늘경영이라고 하는 책을 최의승 장로님이 썼었다고 몇 번 거론했었죠. 자, 그런데 그 교회에 한 7년쯤 전에 최무순 목사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자,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참 참고할 만해요. 자, 놀랍게도요, 이분은 국민학교 5학년, 6학년 때부터 기도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저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국민학교 5학년, 6학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면서 여름 성경학교 때 레크레이션 하면은 즐겁다, 이런 정도밖에 없는데 이분은 6학년 때 6시간을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참 처음 들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기가 이렇게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3시간이 지나갔다. 국민학생이 이런 일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평생 그렇게 그때부터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었다는 거예요. 자, 그 결과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요, 이분이 7년 전에 이 최의승 장로님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그때 교인들이 이제 서울입니다. 한 200명 정도 됐었다는 겁니다. 청년들이 18명 정도 됐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7년이 지난 지금은 청년들만 80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교회 요즘 흐름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들이 잘 모이지 않고, 그러나 이제 또 모이는 교회는 많이 모이죠. 그런데 이분이 18명밖에 되지 않았던 청년들이 800명으로 늘어났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 이 숫자가 다는 아니지만 아무튼 부흥을 했고 또 청년들이 열심 있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이 힘이 어디서 났을까? 이 힘이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지만 제가 가지게 된 결론은 어려서부터 기도한 결과겠구나. 어려서부터 기도가 쌓여서 이런 결과가 나왔겠구나. 그래서 잠깐 저도 스쳐 지나가듯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한테 초등학교 때부터 기도하는 습관을 안 주셨을까? 이렇게요.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하는 생각은 이런 생각입니다. 요즘 젊은 목사님들이 임지가 없어서 목회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많은데
교회는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임지가 없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우리 3년 전에 미담교회에서 불러주시지 않았으면은 그 해에 개척을 하려고 했어요. 개척을. 왜냐하면 이제 부목사로 한 10년 정도 있었는데 나가라는 소리는 안 하시지만 이제 50이 넘었으니까 관연한 처녀처럼, 시집하지 못한 처녀처럼 스스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람하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은 이제 올해는 나가자. 집에서 개척을 하든지 아무튼 가정집에서 개척을 하든지 하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교회 부임해서 하는 이런 식으로 인도하시지는 않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 자, 다 이제 차치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래도 20대 초중반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기도의 힘을 받아서 우리 미담교회 부름 받지 않았을까. 많은 목사님들이 기회를 얻지 못하는 가운데요. 좀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 형편은 모르겠고 아무튼 저는 이렇게 불러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그렇다면 내가 좀 그나마 좀 기도했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확실한 것은 모르겠어요. 천국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어요. 자, 이 최 목사님의 간증을 조금 더 하고자 합니다. 자, 이분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가 기도가 정립되어 있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목회를 펼쳐가시는 것이 참 재밌어요.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뭐냐면은 자기만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교인들을 기도하시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회 정책을 가지고 있으신가 하면은 기도 통장을 만들게 하는 겁니다. 기도 통장은 또 뭡니까? 기도 통장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시간을 돈으로 환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통장을 정말 나눠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스스로 정립을 해 나가게 하는 거예요. 1시간 기도했다, 2시간 기도했다, 이런 걸 정립을 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른 목사님도 보니까 1분에 10,000원의 가치가 있다. 기도는 1분에 10,000원의 가치가 있다. 60분 기도하면은 60만 원치 기도한 거다. 이렇게 해서 그 다른 교회는 또 60만 원, 1시간 기도했으면은 60만 원을 적립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얼마가 적립되었느냐,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인들 중에 몇 년 동안을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7억인가 9억인가가 적립된 분이 있다는 거예요. 1분당 단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7억인가 9억인가. 그래서 이제 그분이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많이 적립되었습니까? 물어보니까 아무튼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와서 기도했습니다. 점심때 직장에서 아무튼 시간 날 수 있어서 기도했습니다. 저녁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또 집에 가서 밥 먹고 와서 기도했습니다. 또 뭐 자기 전에 자기 나름대로 기도했습니다. 이게 기도할 생각이 그렇게 끊임없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7억인가 9억인가 적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의 신앙 간증을 쭉 지켜볼 때 이거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기도해서 기도가 정립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신다면은 이분의 인생이 그렇게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옆에서 간증을 들어볼 때. 그렇다면은 우리도 기도가 정립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돕는 인생이 되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나 하나 살아남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다윗을 살펴봤습니다. 사무엘을 살펴봤습니다. 엘리 제사장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사무엘과 다윗처럼 대표적인 신앙인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무엘의 자식들은 바르게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자식들은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압살롬 같은 경우에 바르게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결론을 가지게 되냐면 본인 신앙이라도 지키는 것이 큰 신앙의 과제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무엘과 다윗은 어려서부터 아무튼 다윗도 중간에 범죄한 것이 있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의 신앙이 결론적으로 무너지진 않았어요. 그것은 어려서부터 정립된 이 무엇인가 신앙이 있었다, 이런 결론을 가지게 됩니다. 기도를 정립한다는 것이 참 성경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요, 상대적으로 아까 그 목사님처럼 엄청나게 기도를 정립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주어진 대로 행하는 것이 또 말씀의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잘 준비된 목회자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더 잘 준비되지 못해서 좀 스스로 죄송한 마음도 있고 스스로 겸연쩍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이요, 너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 이런 권면을 했었습니다. 이 권면을 이제 저희 것으로 취해서요, 우리가 한 달란트 받았다고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모두는 한 달란트도 내가 못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금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를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달란트가 결코 가벼운 동전 같은 것이 아니었었어요.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35에서 50kg 정도입니다. 대략 40kg 정도라고 한다면은 금 한 달란트가 금 40kg이에요. 결코 적은 것이 아니겠더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한 달란트도 못 받은 사람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현실을 생각할 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주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묻어두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받은 데서, 받은 만큼, 받은 데서부터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강조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가 발전기가 돌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요, 그것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로,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기도 정립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쌓여있는 인생, 필요할 때마다 정립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복되겠습니까?